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3부 예배 말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맞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봐도 누가 보일까요? 애들 놀이터 한번 가면은 막 거기서 보통 제일 조그만 애가 저희 딸이에요. 맞죠? 보통 4살이니까 제일 작으니까 제일 안 보여야 되는데 제일 잘 보여요. 막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맞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시험 치러 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누구 생각나죠? 막 이제 중요한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간다. 대학 시험을 치러 간다. 그럼 하루 종일 누구 생각나야 되죠? 그런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 치러 가는 우리 자녀 생각날 거 아닙니까? 늘 고3 우리 자녀들 둔 엄마들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이렇게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시험 치러 잘 갔을까? 아침에 다른 학교 안 가고 시험 치는 학교로 잘 갔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그러면 좀 이상한 엄마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냐? 이번 주에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현장 갔는데 어떤 그 현장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됐냐?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만약에 제가 복음 모르고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모님이 아닌데 무슨 얘기냐? 어느 날은 검은색 옷을 입고 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아유 사모님 무슨 칙칙한 옷을 입었냐고. 다음부터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싫어하는구나 하고는 다음 주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갔대요. 다른 분이 오시더니 아니 사모님이 무슨 그런 튀는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럼 무슨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옷 입으면 될까 안 될까? 저기 미국에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고생하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단 그렇지 않죠 보통.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많은 교단에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그럼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힘든 부분이 없겠습니까? 참 이 복음을 전할 때 감사하다. 맞잖아요. 저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더 문제 많죠. 문제투성이죠. 제 수준이 별로 안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만약에 복음 한 가지만 빼놓고 봤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맞잖아요. 이거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평신도든 뭐든 중직자든 복음 한 가지만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는 감사한 거구나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늘종교의 렘넌트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중직자 뭐 할 거 없이 행복한 거구나. 행복한 조건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딱 비춰져 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다. 그게 주인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좀 주인공병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 가진 전도자는 좀 왕자병이 있어도 됩니다. 공주병이 있어도 돼요. 그 한마디로 그 병이 아니라 직업병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는데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가는 데마다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다. 그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실 건데요. 역사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느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드라마 사생활인가 요즘 드라마가 끝났나요? 종영했나요? 뭐 얘기를 하던데 제가 드라마를 그거를 한번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편 봤어요. 보니까 2편 보게 되고 3편 보게 되더라고. 재밌어가지고 왜 보게 됐냐? 저희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 뭐 드라마가 새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인 주인공 여자인데 그 아버지가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사기꾼. 엄마 사기꾼, 아빠 사기꾼, 자기 사기꾼. 그러면서 무슨 사기를 치냐? 이 목사인 것도 가짜죠. 가짜로 만들라고 목사 되는데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딱 이제 가짜로 몸 아픈 척하고 구걸하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들킨 거예요. 뭘 들켰냐? 아픈 사람이 아니라 왜 뭡니까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막 다리 끌고 다니면서 막 구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서 막 그거 하고 있냐 하는데 딱 지나가던 그냥 한패인가 봐요. 사람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 주인공 아빠죠. 그러니까는 아유 목사님 보육원에 들어가는 돈은 이런 식으로 되셨군요 막 이러면서 바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인데 그 보육원에 가난한 그 힘든 거기다 돈 대려고 구걸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거지 목사 해가지고 구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이 쓴다 해가지고 매스컴에 타기 시작했네. 다른 목사는 다 가짜 목사다. 이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 아닌 거로 밝혀지고 이제 감옥 가고 이러는데 그 얘기를 쭉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종교 아니냐? 다 사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스님이 이제 방송에 자기 너무 좋은 집 소개했다가 논란됐잖아요. 무소유 하더니 완전 풀소유라면서 남산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저택 가지고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방송 활동 다 접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가졌다고 댓글 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짜 아닙니까 사실 하는 말이. 무소유하면 행복해진다더니 다 뒤로는 다 빌딩 갖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뭐 하고 있냐? 올바른 복음이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길을 못 찾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서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렸어요. 죄가 없으면 마귀한테 끌려갈 일도 없어요. 마귀가 뭘 갖고 걸어요? 죄라는 걸 갖고 끌고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 때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봉사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사실 방주를 만들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복음 운동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못된 인간, 착한 인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건데 밖에 있어서 죽는 겁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데 방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열심히 산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하면은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느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건 살인이다. 나가는 이제 욕이죠. 뭐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입니다. 그것만 해도 살인이다. 마음속으로 음행을 품었냐? 그게 간음이다. 아주 그냥 다 죽이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이. 왜요? 니네들이 그거 잘 지켜서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만드신 것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한 번씩 그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제 집 나가! 이런 얘기하죠. 그런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집 나가서 집을 잘 꾸려가지고 잘 살으라는 말입니까? 이제 독립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네가 알아서 하고 이제 집 잘 온 놈 찾아가지고 네가 잘 해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필요하지. 그럴 것 같으면 네 맘대로 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율법을 왜 지적하십니까?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선하게 살 수 있는, 또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게로 와. 피제사를 드리고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피제사의 길로 와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의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율법 갖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게 틀렸다 예수님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재앙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뤘다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할 때 사단은 벌벌 떱니다. 모든 권세를 끝내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틀린 생각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5장 20절에는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곳에 더 은혜가 있다 했어요. 그럼 죄 짓고 다니니까 은혜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는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6장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럼 마음대로 살고 죄에 거하는 것이 그거 맞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안에 거하리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의로 들어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제일 거룩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 검이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살인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람 죽이는 이단들이 다 뭐 들고 나옵니까? 말씀 들고 나오잖아요. 율법주의 뭐 갖고 합니까? 말씀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 육, 마음, 생각까지 다 치유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뭡니까?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크는데 성경 안에서 판단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지금 이미 그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미 중간 지났어요. 앞으로 이제 다 해체하는 시대 옵니다. 윤리도 상황윤리예요. 거지가 가갖고 도둑질하고 막 하다가 훔쳐왔다. 그러면은 그게 옳으냐 틀리냐? 가난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토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제자가 열심히 돼야 되겠다,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온 거죠. 거기에서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안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한 거예요. 그 말씀 흐름 따라서 산다 이 말입니다.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 박은 게 자유입니다. 난 자유롭게 물을 벗어나겠어 하는 물고기는 바로 죽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가 제자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까 말씀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올바른 말씀 속에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돌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천사가 바칠 것이다 말씀도 인용하면서, 그리고 뭐합니까? 내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승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어제 정한이 만나는데 우리 이제 뭡니까? 복음 들은 지 사실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재밌는 질문을 해요. 이제 말씀 쫙 이제 간단하게 나누고 질문을 하는 시간. 질문하는데 뭐냐? 하나님이 이걸 내가 꼭 주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뭘 구하실래요? 그러니까 약간 소원 비는 식이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 때 나눴던 것처럼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막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는 그 과자랑 그거 식혜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봤는데 참 그 내 수준이라는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게 내 수준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그게 내 수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내가 한 가지 꼭 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거 구할 거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뭘 그래 내가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 하시는데요. 맞잖아요. 집 나간 아이들은 뭐 생각해야 돼요? 뭐 먹을까? 제가 집을 한번 나가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혼나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고 집 나갈 거야 하고는 짐도 안 싸고 그냥 나왔어.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나와서 어디로 갔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주로 맞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놀이터. 놀이터 갈 데가 없잖아요. 놀이터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네 타는데 재미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 그냥 앉아있었어요. 평소에 그 재미있던 미끄럼틀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고민해요? 저녁 뭐 먹을까? 그런 고민 평생 안 하다가 그 고민에서 집 나가가지고 어디서 자야 될까? 추운데 한 시간? 내 마음으로 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몇 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몇 분도 안 됐어.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안 되겠다는 걸 이제 판단하고 이제 다 모든 걸 용서를 구하고 했습니다. 보세요. 고아는 뭐 먹을까? 어디서 짤까? 이런 고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반찬이 왜 이래? 맞잖아요. 좀 더 이따가 잘 거야. 나 놀다 잘 거야. 이런 고민이 납니다. 맞잖아요. 우리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처럼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감사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보는 기도.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각인되어져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까지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올바른 전도 속에 있는 자. 올바른 전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만 맞추면 됩니다. 절대 계획에 방향 맞추는 거. 절대 시간표. 내 모든 발걸음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맞죠? 올바른 전도를 체험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막 갈급하게 막 급하게 막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합시다.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를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우리 거기에 인생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의 발걸음 실수하게 하십니까? 늘 주원교회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연입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냥 막 어쩌다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술 맨날 먹고 오는 우리 남편이 있다. 원네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데요? 하면은 한 가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부자 되는 수 있습니다. 계속 가난할 수도 있어요. 치유되는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계획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을 중요한 감사를 찾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